우리 양주동 선생님의 우리 어머니의 마음 이거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흘러주시고 자라선 운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아를 사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봄학기 동안 우리 뉴질랜드 분교가 기독교 상담학을 가지고 공부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 이미 또 상담학을 깊이 공부하신 분도 있고 한데 하나님 이 기독교 상담학 특별히 성경적인 상담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인격을 교정받고 또 변화받는 그런 귀한 학문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 가운데 잠깐 밝혔습니다마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요 수업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한 주를 미루느냐. 왜냐하면 요번 우리 학기 우리 저 논문 그 심사가 지금 2주째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 박사 논문이 5개, MDB 석사 논문이 5개, 모두 10개를 심사하는데 한 개 심사하는데 4분의 교수들이 평균 3, 4일이 걸려요. 박사 논문 같은 것은 조금 논제가 더 길어지면 더 길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된 것을 또 이렇게 본인에게 통과하고 본인이 또 그것을 고치게 하고 고친 것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고 이런 이제 과정을 그것에서 우리가 논문이 이제 그 통과되면은 제본을 또 뜨고 하는 과정인데 제본을 지금 맡아서 한 분은 아무도 없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든 논문에 대해서 전체 책임지고 있는 것이 저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교무과장이 제일 수고하시는데 그 굉장히 그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서 가장 제가 피곤하고 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때가 이때인데
요즘은 저는 뭐 꿈속에서도 너무 심사해요. 그저 뭐 요즘은 손님 만나는 것도 많이 줄이고 또 외식하는 것도 거의 없고 거의 이게 논문에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좌우지간 모든 분들이 좀 완벽하게 논문을 잘 쓰면 되겠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일일이 좀 도와드리고 특별히 이거 풋노트 쓰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꼭 이게 깨알 이렇게 집어내듯이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논제가 이것이 이제 처음에 쓰고자 했던 그 논문의 서론 부분과 과정과 결론 부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맞는지 또 이것이 논문에 가치가 있는지 또 어디 내놔도 이것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이 되면은 그 다 세계적으로 열람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우리 그 본교 수업이 14주로 돼 있지만은 우리가 어린이날 이렇게 저 지난주 월요일 날 휴강했잖아요. 또 지난번에 그 뭔가 설날 때도 휴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설날 때인지 그 한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MT 관계로 그때도 또 실지 수업이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12주 실제 수업을 하고 2주는 이렇게 자습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원칙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로 우리 뉴질랜드는 그동안 한 번도 휴강이 없었기 때문에 12주 다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진도 나가보고 마지막이 되면 오늘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받지 못할 때의 반응이다 이런 것으로 공부를 했는데 다음 도표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다림줄 요 과정이 성경적인 이 상담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적은 불신앙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만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양극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불신앙적으로 갈 경우는 어떤 분은 이제 수동적으로 열등의식으로 이게 자기 의식을 잠재 이렇게 합니다.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대로 빙산의 밑으로 자기를 숨기는 그런 것이고 또 이거를 교만한 사람, 외부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변하고 우월 의식이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은 되게 반항적으로 또 쾌락 위주로 가다가 또 때로는 살인까지도 하는 뭐 살인이 꼭 사람을 죽인다는 것보다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고 폭언을 베풀고 이런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그 수동적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어디 숨고 그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책감에 이렇게 시달려 가지고 모든 것에 거절을 합니다.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자살적인 그런 사람 양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담학을 배우는 목적 또 우리가 상담을 실시하는 목적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지고 양극단으로 가는 것을 중간으로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는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그걸로 우리들이 가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요거를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t cannot be loved reaction.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복음성화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그 노래 처음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그때 제가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그게 이제 졸업생들 설교하러 내려왔는데 400명의 학생들이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정성구 총장님과 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노래를 한국에서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지? 왜 이렇게 오해를 받지? 왜 이렇게 냄새모호한 게 상처가 많아? 왜 많은 공격을 내가 받아야 돼?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야, 그 가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심리학이라든지 또 이런 상담학에서도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을 때에 그때 나오는 리액션이 어떤 것이냐. 하나는 unfaith, 믿음 없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rejection, suffering, suicide로 갑니다. 이분의 성격은 passive, 굉장히 얌전하고 자기를 숨기려 하고 도피하고 이런 성격으로 변해서 inferiority feeling, 이 열등감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쪽 뼈는 외향적이에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액티브해집니다.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성격이 왈가닥해지고 말도 많아지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이렇게 superior consciousness, 이게 우월감에 빠지는 이런 어떤 걸로 가면서 이게 다 arrogance, 이게 다 교만해서 나오는 필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opposition, 세상을 모든 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저, 아예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이 싫으니까 도피하는 걸로 쾌락에 빠져버리고 마약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성중독에 빠집니다. 또 이런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이러다가 마침내 murder, 이것은 살인이라는 걸 반드시 남의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있지만 폭언이 있어요. 말로 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막 미워합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런 어떤 것으로 나오는 게 모두 다 사랑의 부족이라는 거. 이만큼 사랑이 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 어버이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우리에게 모성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할 때에 라캄이라는 히브리 말이 그 하나님의 모성애라는 뜻이에요. 그걸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성애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 왜냐? 어머니는 자식을 10개월 동안 자기 태에 길러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난 그 모성애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는 창조주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성애의 이 사랑만큼 이거는 너무나도 귀중한, 남성들 부정적 사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모성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결핍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아주 위험한 존재로 변합니다. 폭력적으로 변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래요. 연령생으로 자라는 아기가 있잖아요. 근데 큰애가 연령생으로 자라는 동생에게 엄마에게 품을 뺏기고 엄마에게 젖을 뺏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애가 반항적으로 막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집안에서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성격이 또 그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우리들이 꼭 보는데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요 중간이 손이 사랑의 손길이거든요. 국민의 손길입니다. 모성애입니다. 이거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에 내성적으로 변하는 것이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또 삶의 의기, 실이, 그다음 의기소침, 무관심, 열등의식, 불안정, 실패, 죄의식, 이게 쭉 나오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두세 가지, 어떤 사람은 7가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내성적인 것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개심으로 나타납니다. 자만심,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의기양양합니다. 심적 수축, 우월의식, 또 경쟁의식, 굴림을 하려고 합니다. 완고합니다. 조종하는 거 좋아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망상증, 비통, 그리고 분개, 비판적, 지배욕, 소유욕, 이런 걸로 이게 이제 반항심이 점점 강해가지고 이거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으로 이렇게 변하네요. 이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최고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최고로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죽음을 당한 분, 또 부모님의 죽음을 당한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를,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기를, 이 채워져야 이게 건전한 인격으로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병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옵니다. 모든 내과적인 병이 오기 시작해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생겨요. 이런 상처를 빨리 우리들이 해소하는 길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사랑, 찬송가 304장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이렇게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다 물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해물이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아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거, 그거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우리 목회학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기록된 거, 영어권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활용해서 나눠주면요, 이거를 이렇게 좀 리얼하게 설명하면요, 여기저기서 훌쭉훌쭉 막 울어요, 애들이.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심리 상태가 이러는지 다 나중에는 사랑이에요. 감옥소 가보십시오. 재소자들 만나보십시오. 100%가 사랑 결핍입니다. 사랑이 그에서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을 그걸로 채워보려고,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상담하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 게리 챕단 목사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탱크블 라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탱크가 누구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급조합니다. 은행에도 내 계좌에 돈이 넉넉하게 차 있으면 마음이 심적으로 안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게 점점 고갈이 됐다, 마음이 불안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사랑의 탱크가 있는 거예요. 이 탱크가 가득 채우면은 남을 우리들이 원만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함이 배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점점 고갈한다, 불안합니다. 이거 예민해져요. 그리고 또한 성격이 날카로워집니다. 그 남에게 포근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비관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사랑의 탱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서로 사랑의 탱크를 채워줘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늘 요리도 칭찬하고 그분의 모든 집안 청소한 것도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그 배우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닮는 베풀어서 서로 도와주고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배우자에게 적절한 선물을 또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해서 또 그 노고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우자에게 육체적인 포옹을 좋아하시는 분, 또 키스를 좋아하는 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수를 좋아하는 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배우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늘 스킨십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랑의 탱크가 잘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리 체프남의 five language of love, 5개의 사랑의 언어,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실천하면 사랑의 탱크가 다 채워진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탱크를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는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서로의 모든 아픈 점을 함께 나누는 것, 즐거운 일은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같이 슬퍼하면은 그 즐거움은 값으로 두 배로 늘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어들어가는 이런 우리 서로서로의 그런 이제 이거의 공동체 실력, 이것이 정말 우리 상담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형성되는가니 방어의 수단으로 생겨진다는 거예요. 디펜시브 메커니즘. 이게 자기 성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니 자기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디펜시브 하는 거예요. 방어 수단입니다. 응?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거를 구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오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방해 수단이라는 요걸 쓰므로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를 정해보는데, 우리가 사실 이 목회 상담학 시간은요, 일방적인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그룹 2명, 3명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모여서 이거를 자기 서로 이렇게 발표하고 정리해보고 그런 시간입니다. 요것도 지금 그룹 토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는 것인데, 자기의 성격을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지, 우울감이 있는지, 우울감에서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 또 내가 공격적인지 아니면 수동적인지. 공격형은 이렇게 말로 가지고 자기를 막 내세우고 또 이렇게 파괴 그런 적인 그런 언어가 은사가 있고 이런 거. 수동적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과묵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는 것도 이 병입니다. 말이 없고 이런 것도 이것도 상처를 받아야 돼요. 잠수형도 있어요. 아예 덮여버립니다. 기피해버립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친구 관계를 다 끊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또 협조형이 있는가 하면 동력형이 있다. 이런 것을 자기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할 때에 보면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보던 상처, 또 가족끼리에 생기는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성격,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외향적인 것,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 또 바닷가에서 자란 아이들, 산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환경이 그렇게 성격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그의 공부 관계며 또 이렇게 친구 관계며 또 이런 친척 관계며 이런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그 방어적이에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어적으로 그 성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이 성격은 방어의 수장, 디펜시브 메커니즘인데, 여기도 이제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예 방패를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오더라도 내가 이거 막으면서 피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막 이제 세워나가고 이런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펜시브 메커니즘 이런 결과 nen하면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막 공부 열심히 합니다. 단어도 열심히 배우고 또 남들이 모르는 속담도 많이 외우고 있고 자문서도 많이 외우고 있고 또 교리면에서 많은 그런 지식을 쌓는 이유는 뭔가니 자기의 무식에서 탈로 날까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조그만한 이런 지식들, 요즘은 또 인터넷 지져가지고 그 많은 자료들을 이제 참고해가지고는 그거를 가지고 자기 방어의 무기로 삼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저분은 뭔가 자기 뭐 숨기려고 하는 그게 그 하나의 어떤 방어적인 그런 편이다. 이런 어떤 성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방어적인 수단으로 보면은 남을 공격하려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살로 공격해서 적이 어디로 오는지 어떤 자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참 폭력적으로 나가요. 그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이런 성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상담학을 배우고 이렇게 이런 사람 인격에 대한 상담, 성격에 대한 상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계성의 그런 상담도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직업에 대한 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이런 어떤 걸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보십시오. 이 정치 지도자들 보면요. 다 성격이 나옵니다. 다 성격이 나와요. 이 성격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치료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화목되는 그런 걸로 갈 것이냐. 이런 역할이 상담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심리학에서 또 우리 그 목회 상담에서 우리들이 가야 된다는 거. 우리 지식과 자에 대한 이런 관계도 우리 관계성입니다. 이거를 내가 아는 만큼 내 자아가 형성돼요. 내 자아가 형성된 만큼 이 두뇌가 그만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자아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키아진 구조로. 키아진 구조가 뭔가요? 우리 목과 이 몸에 X자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 부분이 머리 부분이에요. 지식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 부분이에요. 목을 중심으로 이 밑에는 자의 부분인데 이 자에서 지정의 아는 거, 느끼는 거, 또 판단하는 거, 그게 다 지정의가 이 자아 영역입니다. 희노, 애락, 애오요 모든 감정이 다 이 영역에 있습니다. 내가 이기로 갈 것이냐, 저기로 갈 것이냐 판단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뇌가 이 지식 여기서 다 컨트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뇌를 관할하는 분은 왼쪽 몸에 있습니다. 또 왼쪽 뇌가 컨트롤하는 것이 오른쪽 바디에 있습니다. 이게 키아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자아의 관계성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인격에 대해서 우리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 두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뇌가 어떻게 활동해서 우리 뇌도요. 그냥 우리가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아니고 중간뇌가 있어요. 이 중간뇌가 작용이 되지 않으면 치매가 옵니다. 이 중간뇌가 망가지면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귀를 삐뚤삐뚤 중심을 잃어요. 이게 중간뇌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뇌가 측면 뇌가 있어요. 측면. 그리고 전엽이 있습니다. 후엽이 있습니다. 이게 더 뇌예요. 그 뇌 경부를 뉴로시스라 그러는데 뉴로시스에서 뇌를 이끄는 10억 개의 세포들이 어떤 셀을 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여기에 뇌 전체 구조에 보면 6개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파트별로 그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애가 성중독 뭐 현상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치료해 주냐. 두뇌 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그 성에 관한 중독에 관한 내용을 침을 내주고 자극을 해주고 이러면요. 요게 치유가 되면은 성중독이 해결이 된다니까요. 또 알코올 중독 같은 게 해결이 됩니다. 청소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요거를 지금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 이 과목을 같이 여러분들 같이 듣고 우리 저 볼리비아에 지금 현재 정치현 박사님이 있어요. 그 우세볼 대학의 그 병원장입니다. 그분은 그저께도 언론에 나왔어요. SBS에. 지금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중입니다. 거기에 지금 세 번째 도전을 했어요. 정치현 박사님. 그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 제 밑에서 PhD를 공부했어요. 그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자격증도 여러 가지 있어요. 내과적인 것도 외과적인 것도 있고 그분의 전문은 당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당 환자들. 그리고 제가 이제 볼리비아 갈 때마다 병원에 이제 오라고 해서 교수님에게 그거 자기가 좀 치료했다면 종합 검사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피부가 여기에 뭐 검버섯 난다. 피부 관리를 다 해줍니다. 하루는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뭐
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해보고 그것도 건강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막 종합병원이에요. 그분이 아주 그렇게 잘해주는 우리 정시현 박사. 그분의 논문이 그거예요. 두뇌 여기에 요소 파트 있는 거 연구해가지고 이게 볼리비아 청소년 치료하는데 상담하는데 치료하는데 그걸 자극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잘 낫고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볼리비아 사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기 학교는 워낙 의과가 유명하기 때문에 볼리비아 가난한 나라인데도 브라질의 학생이 2천 명이나 와서 의과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 두랭이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논문 지도하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브레인만 관리를 잘해도 그 사람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우울증이나 또 이제 무슨 불면증 이런 분들 또 이게 성격 장애자들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이 두뇌와 관계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하고 자가 형성 우리 오장육부 있잖아요. 오장육부와 두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두뇌만의 모든 것을 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오장육부도 기억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례로 들으면 어떤 사람이 심장을 트랜스플란트 했습니다.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옛날하고 틀려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식을 받은 이 사람의 성격이 심장으로 따라와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간을 이식했습니다. 간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교통사고로 받았던 상처라든지 또 무슨 가정 부부에서 일어났던 좋지 않은 거냐며 이게 이제 기억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장육부가 기억의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복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여기 심장병 마찬가지예요. 암이 걸리는 것이 다 여기서 많이 걸리잖아요. 오장육부에서 이것이 다 그런 기억에 이게 그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김인자 교수님이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것도 한 번은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knowledge and rel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knowledge와 self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relationship.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연구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성경적인 상담학 전체를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로렌스 크랩이라는 이분이 상당히 좋은 교재를 썼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상담의 목표를 정하고 기독교와 심리학, 또 기본적인 개념으로 개인적인 필요, 동기, 모티베이션, 퍼스널리티, 인격, 구조, 그리고 문제의 전개 관계, 변화시키려는 내용, 상담을 위한 간단한 모델, 이런 걸로 이분이 이 교과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은데 요 우리 PPT의 마지막에는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참고문은 거기에 이 책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에서의 상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라는 것 샘플로 기독교 공동체에서 상담 성경적 상담학이 나옵니다. 크랩의 책을 다시 요약을 합니다. 기독교 상담학 분야에서 비기독교적인 전제에서 출발한 상담 이론이 이것이 이제 프로이드라며 카융이며 이런 게 다 종교학에서 이제 시작됐던 상담 프로그램이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기독교적인 상담학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책은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서는 성경적인 상담 이론과 방법, 실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성화의 자리에 이르는 성숙한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상담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상담의 방향을 어느 쪽에 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상담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많은 피담자들의 개인적인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근본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관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행복입니다. 행복지수. 그래서 우리 상담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때로는 성적인 통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방해한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나만이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새로운 신용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제가 논문 지도를 하면서 배웠던 것이 뭔가니 행복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가 하면은 많은 우리 한국의 석사, 박사 논문에 행복 코치 프로그램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코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이게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그 코치로 말미암아 이분들의 삶을 더 이렇게 성화해주고 또 이렇게 밝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담과 행복이 이렇게 상관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연구했으면은 여러분이 이런 그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관계성 회복이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모든 것이 행복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해야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전인격적인 인격과 또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자의 치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인 순종과 인격의 성장에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우리가 칭의가 있습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완성의 단계 있잖아요. 그 완성의 단계, 그 믿음도 완성된 믿음, 이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담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 또 캘리포니아 플런튼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인 제럴드 코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상담학 개론, 상담과 정신치유의 이론과 실제, 오성춘 교수님이 번역하신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읽히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교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의 기술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 how to 이것을 취급한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이한 상담 방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인데 이 책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는 8가지 상담과 정신요법의 모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역학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 무의식적인 동기, 인격 재건 이런 방법들. 두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에 기초하는 경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요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저서에서는 실존주의적인 인본주의 상담학, 내담자 중심의 상담, 형태심리학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지향적, 합리적, 인식적 행동요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기독교 상담의 임무서라는 이 책도 한국에서 많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배경, 내용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상담학 역학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태 교수님의 기독교 상담학, 한국에서 많이 교과서로 쓰고 있는 책으로 여기서 요약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이제 코칭론, 아까도 얘기대로 우리 행복의 코칭이다. 요즘은 이 코칭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스포츠에서 보면은 투수는 투수의 코치가 있습니다. 또 타자는 타자의 코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원격 조정해서 다 이렇게 수화로 알려주듯이 우리 상담자는 코칭을 잘해줘야 돼요. 그분이 상담하고 나서 내담자에게 그분이 실제 생활에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코치를 이렇게 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게리 코린스의 코칭론 이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게리 코린스의 코칭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는 상담이란 말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코칭이란 분야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이 코칭이란 많이 써요. 일반 사회에서도 라이프 코칭이 또 나옵니다. 옛날에 상담한다 이거는 구닥다리 얘기고, 요즘은 코칭이라는 말 씁니다. 라이프 코칭, 행복에 대한 코칭, 신앙에 대한 코칭, 이런 코칭을 한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라이프 코칭 분야가 많은 이의 시선을 끌며, 코칭의 핵심은 사람이나 그룹을 그들의 처한 현실로부터 소망하는 능력과 목표가 성취되는 지점까지 안내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리 코린스의 코칭론 한번 또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거는 다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만,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우리 상담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다 한 번씩 하십니다. 여기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요거 약자인데, 마이어 브릭스는 이거를 개발했던 두 분의 학자입니다. 그 머리를 따서 우리 MBTI인데, 기초는 칼 융이에요. 스위스의 의사면서 상담학자인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네 가지로 있는 것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16가지로 아는 겁니다. 캐서린 브릭스와 또 마이어, 이 두 분이 이제 공저낸 것을 손자인 피터 마이어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70년 동안이나 개발했던 그런 이제 성격 유형의 검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TF라는 것은, T는 thinking, 사고입니다. F는 feeling, 감정이에요. 그리고 I, 이 옆에 그 왼편에 나오는 I는 내향적이냐, 또 E는 외향적이냐. 이걸로 세분해 가지고 16가지까지 자기 유형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여기서 여기에 ISTJ 그러면은 자기의 모습이 내향적이었구나. 자기는 또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풍부했구나. 아니면 사고가 풍부했구나. 아니면은 또 남에게 베푸는 이런 것이나 해서 16가지의 이런 타입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MBTI 16가지 성격 유형을 이렇게 보고는 미국 장로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소속됐던 PCUSA, 미국 장로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이죠. 그쪽에서는 목사가 될 때에 MBTI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유형에 따라서 노회에서 이 사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MBTI를 다 조사하게 해가지고, 당신은 담임 목사형입니다. 당신은 평생 교육 목사형입니다. 당신은 기관 목사입니다. 당신은 문필 가지고 쓰는 기자형의 목회를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평생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단기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다 얘기해 줘요. 제가 그 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MBTI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모든 걸 내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그 진로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MBTI가 이게 절대적이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한 20년 전에는 자기가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사이 바뀌면서 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게 꼭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MBTI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16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형, 임금 뒤편의 권력형, 예언자형, 과학자형, 아이디어 뱅크형, 잔더크형, 성인군자형,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격에 여기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해당될 때는 이게 좋은 게요. 부부가 이제 MBTI 조사하잖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는 이럴 때 이런 성격이 나오구나. 서로 이해가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그리고 교인들도 우리 목회자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약점 잡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또 공무원도 또 이렇게 일반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것을 조사를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또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애니아그램이라고 나오는데 이 애니아그램은 사실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힌두교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이 이단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 한때 한국의 기독교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애니어그램이 또 교회 또 소개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구역 공부를 하는 데가 꽤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혀 이에 대해서 무식한 것보다 이것도 한 번은 배울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만은 이규재 그분은 미국의 CPA입니다. CPA 하는 그분이 이거로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기독교 상담학. 그래가지고는 이분은 성경적인 애니어그램이에요. 이 애니어그램 시작이 뭐 힌두교나 타종교에서 왔지만은 그걸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분이 분석해서 여기는 9가지 성격 유형을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9가지예요. 1, 2, 3, 4, 5, 6, 7, 8, 9 했는데 이것이 보세요. 이게 삼각형이 중간에 하나 또 그 하나 거기서 이게 7번과 5번이 연결되고 8번이 연결되고 2번이 연결되고 이런 이제 줄을 따라서 이렇게 보잖아요. 다 이렇게 일치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9번 성격이 있는 사람은 평화 중재자입니다. 1번 성격이 있는 사람은 개혁가입니다. 2번 성격이 있는 사람은 봉사형이에요. 3번은 성취형입니다.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4번에서는 개인 창조, 독특하고 5번에서는 이거는 탐구자의 역할, 6번에서는 충실과 충성, 군인 이런 데 좋습니다. 안전 추구하고 7번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열정과 낙천적입니다. 8번은 도전과 지도.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기에 내가 생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노하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정자, 개혁가, 조력가, 성취자, 예술가, 사색가, 충성가, 낙천가, 지도자상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자, 내담자 이렇게 해서 서로 교감하는 애니어그램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도 아프고 해서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니어그램이 뭐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많이 연구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논문도 있으니까 그 논문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은 나머지는 쭉 기독교 상담학의 참고 문헌입니다. 영어 자료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번역서도 있고 그리고 한국말로 된 그런 책도 있고 해서 그 다음은 쭉 참고서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쭉 알고 공부하면은 이 분야에는 상당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지간 저는 이 기독교 상담학 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상담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선교지에 가면은 이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기초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신앙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 문제는 20년 동안 맨하탄에서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20년 동안 생으로 신앙 상담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인격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자녀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부부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제 가정 상담에 해당되지만은 또 리더십, 그 지도자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 또 많은 회사에서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자기들 중력을 모아놓고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중력자들과 직원과의 생기는 사원과 사원 간에 생기는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요. 여기 문제점이 여기 있고 요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삼성, 현대, 뭐 대우 이런 데서 다 이런 컨설팅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발달되면요. 교회도 컨설팅 프로그램이 미국에서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배학을 10년 동안 뉴브런스윅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목회자가 뭐 3, 400명 큰 교회입니다. 저를 초청해서 교수님 오셔서 우리 교회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가지고 예배 끝나는 30분 후까지 앉아있으며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에게 컨설팅을 해줘요. 이게 오늘 찬송가는 여기에 좋았고 이 부분이 좀 보충됐으면 좋았고 요 순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았고 또 설교 부분에 있을 때 요거를 좀 강조했으면 좋았고 설교에 대한 컨설팅, 예배에 대한 컨설팅, 순서에 대한 컨설팅 이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면 아주 이분들이 또 두둑하게 사례비까지 줘요. 또 어떤 교회는요. 당회를 초청해 놓고 당회 회의 다 진행하는 컨설팅을 또 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회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럼 거기서 코칭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당회 안건을 내놓고 이걸 어떻게 토론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고 어떻게 이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 모든 것을 컨설팅 해줍니다. 이래서 공동체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직 그런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대형 교회 목사님은 제게 설교 컨설팅을 받아요. 지금도 받고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라 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 이것이 목회자에 대한 상담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론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그저 제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속의 상담함이 어떤 것인지 그를 연구하게 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쓴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입니다. 나눔 시간 하고 우리 북여장님 누가 또 기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